모시겠습니다. 나오세요. 네. 붙들고 있단다. 지난주에 이어서 나이아가라라는 네. 주제로 계속 얘기를 나눠볼 텐데 북한 사투리로 데뷔를 해가지고 그 전까지는 이제 이경애 선배님이 하시던 북한 사투리 고조 안녕하십니까? 호진지 방송 이래듯이 중계되고 있는 방송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방송은 북저분에서 방송하는 것으로 노년의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아이, 얘기만 들어도 좋다. 지금 뭐 하시자는 거예요? 아내를 만약에 먼저 보낸다면 예. 정말 음악을 듣고 3년 동안 아내만 생각하면서 그냥 묻어줄게요. 꽃다운 언니들의 홀가분 스타쇼 꽃다방.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이혁재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나이아가라라는 네. 주제로 계속 얘기를 나눠볼 텐데 본격적인 토크 전에 DJ에게 준비한 게 또 있죠, 오늘? 오늘 저희 꽃다방은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좀 더 스킨십을 나누는 차원에서 네. DJ 부스에서 하지 않고 라이브 무대로 뭐 굉장히 뭐 요즘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아주 인기 가수를 한분 제가 예.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나오세요. 네! 이 세상 살다 보면 슬픈 일도 많고 믿음 흔들릴 때도 많다마 나는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주님이 계신 저 천국 생각하며 나 홀로 외로이 살아가다 보면 쓰러져 괴로울 때 있지만 어김없이 내 귀에 들려오니 주님의 그 애타운 이름송 슬퍼 말해라 낚시 말해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니더냐 울지 말아라 힘을 내거라 내가 너를 꽉 붙들고 있단다 내가 너를 꽉 붙들고 있단다 꽉 붙들고 있단다 야, 그 목소리에 노래 잘하시네요. 예. 아, 대단하시다. 야, 같이 쌍으로 다니면 어떨까, 쌍으로. 고은아 권사님 혹시 템버린으로 이렇게 당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난 내 평생 처음이고 한 번만 다시 해주면 안 돼요? 에, 그걸요? 야, 여기서 그냥 자기 손에다. 저게 자기 손을 때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사장님 이게 파트도 그냥. 오늘날 자, 우리 그만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정말 아직까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접하면서 세상의 유혹을 못 이기고 사는 사람의 단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형제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시작의 계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트로트 시작 계기가? 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워낙 노래를 트로트를 어머니 때문에 많이 듣게 되니까 네. 저는 뭐 애정이 꼽히는 시절.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뭐 젊은 서태지와 아이들 이런 노래를 듣는 게 아니라 원래 뭐 트로트 진짜 갈무리 이런 효자셨구나. 노래를 나훈아 메들리 들으셨고. 네, 나훈아 씨 노래를 많이 예. 듣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뭐 찬양 인도를 해도 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하잖아요. 느린 노래인데, 이것도.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저는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네. 처음에는 애써서 그렇게 시작하는데 예. 하다 보면 가다 보면 하다 보면 즐겁는 거지. 나훈아 씨 영영 같은 자기도 노래. 모르게. 그러니까 영영처럼 이 세상 찬양하라 내 영혼아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성경을 막 찾아봤어요. 트로트로 찬양하지 말라는 게 있을까 봐. 아니, 혹시 모르잖아요 또. 그러니까 뭐 뽕짝은 불경한 것이니 뭐 하지 말지니라 뭐 이런 게 있을까 봐. 그래서 찾아봤는데 그런 말씀은 없고 예. 이제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말씀이에요. 아, 새롭게 계속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구나. 그게 뭐 어떤 장르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트로트 찬양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저 구 목사님, 김 목사님 저렇게 세 명이서 같이 다니면 어떨까요? 세트로.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다방에 기도해 주세요 시간입니다.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라는 분의 얘기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은하 원사님의 기도 제목 제가 박수를 청해 볼까요? 내 인생이 이제 시작이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예. 왜냐하면 제가 살아오면서 쭉 보니까 내 앞에 어떤 시간들은 그 다음의 일을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닷없이 영화 배우가 돼서 영화를 하다가 또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이렇게 정말 어떻게 강제적인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원하고 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해서 은혜의 시간을 몰아넣어서 온갖 체험을 막 감당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셔서 내가 왜 이렇게 됐나 그랬는데 새롭게 하소서를 보내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톡에서 그 많은 걸 체험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이렇게 공감하고 이해하고 하면서 정말 오랜 십몇 년을 남의 얘기를 듣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 끝나고 회사 일을 쭉 하고 있는데 꽃다방이라는 거는 제 평생에 이런 방송을 제가 꿈도 꿔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얘기를 하면서 시간이 있을 거라는 건 상상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꽃다방이라는 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내가 살아온 날도 돌아보고 내 생각도 얘기하고 나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다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 앞에 어떤 일에서 또 저를 만나시고 쓰실 건가요? 그게 제일 궁금하고 요즘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꽃다방이 나의 종착역인지 아니면 거쳐가는 새로운 또 다른 일을 위한 시작의 훈련 과정인지 그게 궁금해요. 네, 그렇죠. 일단 즐겁긴 하시죠, 이 프로그램. 그러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어떤 분들은 노년의 시간을 인생의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네. 보너스는 이제 우리가 기분 좋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 일한 만큼의 월급이 아니라 그 이외의 걸 받는 거니까. 근데 오늘은 이 성공적인 두 번째 인생을 살기 위한 비법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다 지나오면서 어느 날 내 그 인생의 황금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느 때가 황금기였는지 너무 궁금해요. 저는 정말 인생의 황금기를 갖고 싶어요. 항상 준비 중입니다. 그런 거야. 아직 오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준비 중이에요. 그러니까 더 좋은 날이 오는 거죠. 거기에 대한 희망이 있네. 그럼. 그러네요. 예. 저도 네. 제가 느끼기에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북한 사투리로 데뷔를 해가지고 네. 그 전까지는 이제 이경애 선배님이 하시던 북한 사투리 사실 저하고 라이벌이에요. 둘이 완전 스타일이 아니 다른데. 왜냐면 이게 이제 이경애 선배님이 지금 그때 예. 그 북한 사투리로 코너를 하고 계셨는데 이북 사투리로 대상을 받았고. 한번 해보세요. 조금만. 기억이 잘 안 나. 저는 그냥 오리지널 아버지가 평양 네. 신우주 분이었고 예. 고조 안녕하십니까? 고진지 방송 이래도 중계되고 있는 방송이에요. 기니기니 방송 보실 때 고조 박수를 잘 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이게 톤이야. 예. 사투리. 그랬는데 자 근데 사투리. 제가 갑자기 업그레이드 90년도에 딱 시키네.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방송은 북조선에서 방송하는 것으로 많은 분들께서 보시면서 염통이 너덜거리고 심장이 설렁거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야, 이게 여기는 잔잔한데 잔잔한데 지금 너무 세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딱 왔을 때 제 성격이 그래요. 원래 아. 방송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진짜 웃기잖아요. 네. 그래서 네가 이거는 해라. 그래서 저는 방송을 접고 그다음에 댄스로 간 거야 이제. 그리고 이제 댄스 하나잖아 또. 그게 쫓아가는 라이벌이네. 근데 내가 댄스를 했지. 댄스하면서 갑자기 고소 와바님께서 다 아니 우리 저는 그때 댄스를 웃긴 댄스를 했어요. 이렇게 뭐 개그 댄스라서 코믹 이런 거. 저 근데 만원나 근데 제대로 섹시 댄스. 진짜 섹시 댄스가 아니고 우리가 또 밀리잖아. 또 춤도 접었어. 그 어디 갔습니다. SBS로 도망갔어. 내 집에서 따라갔잖아. 구 목사님은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황금기 하니까
사실 저는 이제 몇 해 전에 제가 방송 출연 한번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 이제 일반 방송이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막 비행기를 태우셨어요.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예. 일반 방송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냐. 예. 뭐 이제 누가 또 그걸 할 수 있겠냐. 막 그런 얘기를 너무 하시니까 저는 그 순간에 제가 뭐가 된 줄 알았어요, 진짜로. 딱 만나는 분들마다 그래 하시니까. 대단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 예,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막 이제 뭐 찬양 집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연락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 2달 정도는 정말 차에 실려 다니면서 근데 이제 그때 들었던 생각은 뭐였냐면 내가 교회 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많은 교회에 가서 이 찬양을 하는 것이 그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다. 정말 죽기 살기로 했어요, 진짜로. 예. 진짜 뭐 지방 어디고 해가지고 뭐 다 부르는 곳이라면 돌아다니고 어디든. 뭐 가가지고 찬양을 막 이제 불렀었죠. 그때가 나의 전성기인가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닌 게 생각해보니까 너무 고갈됐었어요. 한 석 달 하고 나니까 아니 내가 목회자인데 왜 갑자기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내가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었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때쯤에 이제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개척을 해야겠다. 그냥 목회자가 해야 되는 건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는 건데 괜히 이제 뭐 이거 무슨 연예인 되고 가수 된 것처럼 지금 이제 뭐 그렇다 해서 뭐 많이 모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지금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고 보니까 뭔가 내가 늦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좀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때가 그때가 이제 전성기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황금기를 얘기하면 네. 저는 아주 이렇게 시골에서 불신 가정에서 부산에 제가 아는 사람이 가족이 일가천직이 한 명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면 거의 매일 이렇게 집회, 특강을 매일 집회를 다닌 지가 20년이 됐어요. 교회 건축을 3번 했죠. 저희 교회 한 해 새신자가 한 3,000명 정도 등록을 합니다. 내가 어째다 이 촌놈이 여기까지 왔냐. 이거 매년이 황금기예요. 매년이. 근데 황금기나 성공은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봐야 결정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암만 앞에 화려하게 황금기를 거쳤다 하더라도 마지막 마무리가 아름답지 못하면 모든 게 다 묻혀버리고 앞에가 비록 좀 부실하게 왔다 하더라도 마지막이 정말 튼실하고 아름다우면 그 인생은 성공 스토리고 황금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조그만 얘기겠지만 워낙 그 연예인으로서 모든 걸 다 누린 사람도 한순간 실수로 막 그러니까 무너져버리죠. 모든 게. 요즘에 그런 걸 많이 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뭐 사업가도 그러고 연예인도 그러고 그래서 인생 자체는 마지막 마무리가 너무 소중하고 그게 되면 인생 전체는 황금기고 전체가 다 성공 스토리고 사실 그런 것 그 같아요. 젊어서는 우리가 꿈이라는 게 나의 목적을 향해서 막 바삐 달리다가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고 마무리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각자의 마무리에 꿈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용식 씨 같은 경우는 꿈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꿈이 1편, 2편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1편이 내 꿈은 이루어졌고 2편은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됐을 거예요. 30년 전에 오로지 저희 취미는 낚시니까 여수항에서 그 섬에 들어가는 배를 타고 낚싯대를 메고 배를 탔는데 그 섬 주민이 아따 낚시 오시오. 예, 낚시 좋아하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그래요. 지난주에는 구봉서 장로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 간증을 하고 갔어. 이래 그래서 간증을 하시러 섬까지 오셨구나. 근데 저의 멘토가 우리 구봉서 장로님이에요. 지금으로부터 41년 전에 저를 코미디언으로 일단 심사를 해서 합격시켜 주신 심사위원장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구장로님을 따라가고 싶어서 이제 꿈을 이루고 싶은 게 저를 부르는 곳이면 어딘지 가서 정말 믿으면 저처럼 웃고 행복합니다. 뭐 이런 거가 제 2편 꿈입니다. 그래서 뭐 개발하신 거 있다고 노래를 뭐 노래를 개발하셨다면서요? 노래를 개발한 게 아니고요. 늘 이렇게 가면 어르신들이 좀 많이 70, 80 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저 감동 있는 거 하면 우시다가 슬퍼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느 날 갑자기 뭐 남진 장로님의 둥지를 부른다든지 개사를 해서 이렇게 불러주시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즘은 예수님뿐이고. 자, 이용식 씨의 대사 뿌리고 박수로 듣겠습니다. 여기 있어도 예수님뿐이고 저기 있어도 예수님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예수님뿐이다. 힘든 날은 두 어깨를 기대고 가고 좋은 날은 마주보고 가고 비바람 불면 예수님 두 손을 내가 붙잡고 가고 돈 없어도 예수님 뿐이고 여기저기 아파도 예수님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우리에겐 예수님뿐이다. 우리에겐 오로지 예수님뿐입니다. 야, 정말 이용식 씨도 대단하시지만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인데? 이 박군 박군의 씨의 뿐이고. 뿐이고라는 트로트예요, 트로트. 아, 그럼 개사하신 거예요? 네, 개사하신 거예요. 아니, 이렇게 따지면 나도 하겠다. 땡벌 개사해가지고 난 이제 지쳤어요, 주여! 아니 근데 우리 권사님들 사실 조금 연세 들면 이거 박수 이렇게 치시면서 하는 게 건강에 되게 좋다고 하시는데 이왕이면 권사님 나이 발음 되게 좋을 것 권사들이 같은데요? 아멘 그래요? 저는 교회 출석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간 게 아니고 네. 아, 거의 새신자. 대부분이 세신자 처음으로 예, 오셔서 새신자. 그냥 이용식이 보러 가자 그러니까 전 권사님들이 이끌어온 처음 온 분이 교회는 정말 조용해야 되고 아주 그냥 무거워야 되고 이러는 줄 알았더니 와서 보니까 너무 편하오니까 아 좋구나 이 좋구나라는 걸 먼저 느낌을 드려야 되니까 이런 걸 하고 나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겠네요. 김문호 목사님 보시기에 괜찮은 방법 아닙니까? 그분들을 좀 가깝게 다가. 초신자들이 많이 와서 예. 초청하는 날 그렇죠. 좀 분위기도 밝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곳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누가 때는 썼어요? 구자욱 목사님하고 이용식 씨하고 라이벌이에요. 예. 제 노래는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 그런 걸 간간히 했었어요.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에모 같은 거. 예. 에모. 뭐 주님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가 뭐 이런 노래. 예. 무조건 같은 거. 당신을 향한 주님 사랑은 무조건 딱 맞네. 무조건이냐.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주인공은 같이 불러드렸는데. 그러니까. 전도 집회 같은 경우에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굉장히 같이 좀 즐길 수 있으니까 좋아하시죠. 예. 아니, 저희 교회에서도 새신자분들 몇 년 전에 많이 초청해가지고 제가 이제 송은인 씨랑 뭐 이렇게 몇 번 초청해가지고 찬양 콘서트를 한 번 했는데 네. 신앙생활 안 하는데도 가수 김종서 씨가 아, 형 제가 나 도와줄게 해서 형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나 교회는 안 다니는데 그래서 아, 좀 그런데? 알았어. 그래도 우리가 여기 포스터에 가수 김종서 씨가 온다 그러면은 새신자들이 더 많이 올 거냐. 되니까. 그래요? 아, 좀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알았어요. 그래서 왔는데 자기 노래를 부른 거예요. 개사도 안 하고. 진짜? 오늘 하루 행복하길 언제나 아침에 눈 뜨면 기도를 하게 돼. 기도가 이랬더니 있네. 사람들이 막 주여 아멘! 개사도 아니고
기도가 있네 여기 원래. 있네. 제가 교회 안 다니는데 내 노래를 듣고 막 아멘 하는 사람이니까. 몰랐고. 그런데 맨 처음에는 그 연로하신 장로님들 또 이제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이 이제 그 CD, MR을 이렇게 주면서 음향하시는 분한테 요거 음악 주십시오 그러면 요거 좀 틀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옆에 이렇게 있다가 뿌리고 이러시다가 나중에는 앵콜 할 때 같이 하니까 대사를 앵콜을 다 즐거우시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제 끝나고 나서 참 좋죠. 기뻐요. 이 말씀하실 때 괜히 막 먹먹해지고 마음이 짠해지고 막 이래요. 구정 목사님은 찬양 교실 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아, 예. 찬양 교실이라기보다 이제 노래 교실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오늘날 그 좀 뭐 중년이나 이런 분들 보면 마음의 한이나 이런 것들 너무 다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디서 보니까 사람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것 중에 진짜 좋은 게 밝게 웃는 것도 억지로 이렇게 웃는 것도 도움이 되고 뭐 독서도 도움이 되는데 또 하나가 도움이 되는 게 노래를 이렇게 막 부르면서 사람이 감정을 표출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그런 노래 교실을 열어서 지역 사회와 좀 연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요새는 이제 그거를 하나 잘 좀 만들어서 성공 사례를 만들고 어쨌든 이제 복은 나눠야 되는 거니까 또 다른 곳들도 좀 이걸 가지고 전도나 선교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새는 그거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노래를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이제 이것도 패러다임이 있잖아요. 그쵸. 유행하는 노래들이 있으니까 최근에는 내 나이가 어때서 하면 좋겠네. 야야야 내 믿음이 어때서. 자, 그럼 다른 분들의 꿈은 어떤지 좀 들어볼게요, 저희가. 그럴까요? 저는 가족 구원이에요. 한마디로 가족 구원. 예, 가족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정말 이렇게 막 주일날 정말 그냥 때로 그냥 같이 교회에 확 가가지고 그냥 자리 2개를 쫙 일렬로 앉아가지고 막 가족끼리 막 찬양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 전에 주일날 저희 딸이 교회에서 내려오면서 그런 거. 엄마, 오빠들도 교회 왔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 네가 이 얘기를 꺼냈으니 엄마가 다시 더 기도를 하마, 더 노력을 하마 이런 생각이 딱 도전이 되더라고요. 저희 딸이 원래 교회를 안 다니려고 그랬던 애거든요. 정말 노는 걸 오빠들이랑 노는 거 좋아했는데 갑자기 걔 입에서 8살 입에서 그 소리가 딱 나오는데 아 제가 도전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 꿈은 이제 가족 전도다. 딱 갖고 있어요. 이경혜 씨는? 저는 딴 건 없고요. 우리 희서잖아요. 근데 희서가 앞으로 어떤 아이로 클지는 저는 모르고 어차피 없을 아이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순간 어릴 때부터 하나님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처럼 불우한 상황에서도 당신이 날 사랑해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조금 더 경제적으로 나아진 상태에서 주신 아이니만큼 내가 정말 걱정 안 하겠다. 당신한테 맡기니까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만드셔서 단지 하나 지금의 저처럼 오늘 하루가 행복한 사람으로만 만들어주세요. 그게 제 기도예요. 김 목사님도 꿈이 있으시죠? 저는 한 가지 소박한 생각이 이제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사님들 이렇게 모아놓고 그분들을 이렇게 좀 섬기고 좀 힐링, 세미나 그거를 하고 싶은데 그거는 사실 돈이 많이 들고 또 그거는 어느 정도 그 수준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섬김이 목적이다.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얻어먹고만 살았어요. 늘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너무 받고만 살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런 힘든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모아놓고 좋은 리조트 같은 데 가서 충분히 좀 이렇게 충전하면서 쉬게 하면서 또 그 세미나 하고 이렇게 좀 사례들을 해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게 하나의 꿈이에요. 저 말씀드렸잖아요. 리조트 룩을 입고 나오잖아요. 느낌이 있네. 사실 황금기를 제대로 보내려면은요 노년에 반드시 대비해야 되는 게 있다는데 저희가 꼭꼭
집어서 좀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인생 후반을 좌우하는 5대 리스크라는 건데요. 어. 근데 보통 우리가 4호정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사오정. 예, 45세 때 정년을 맞이한 사람들 그런 분들도 있었고 또 요즘은 일반적으로 50대, 60대에서 제2의 인생을 사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실패율이 7, 80%래요.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예. 왜 그런지. 요즘 우리 아파트 주변에서 제일 많은 가게가 뭘까요? 치킨집. 한 집 걸로 하나. 네. 한 집 걸로 하나. 아, 내가 퇴직금은 1억, 2억 있는데 이거를 뭘 굴려서 뭘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경험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냥 가맹점 이렇게 해서 망해서 결국은 이분들의 노후 자금이 거의 다 날아가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다는 거. 네. 두 번째. 그렇구나. 예. 은퇴 창업 실패하는 거. 금융사기. 금융사기인데요. 오늘 뉴스에 뭐가 나오냐면 너 나한테 한 달에 1,000만 원을 입금을 해. 그럼 내가 100만 원씩 줄게. 많잖아요, 3,000을 그거. 주면 500을 줄게. 그래서 440억을 모은 대표가 잡혔어요. 그래서 그 대표가 지금 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나는 제대로 투자했어. 분명히 또 다른 반전이 있을 거야. 기다리시대. 그래서 특히 뭐 다단계라든가 연결된 분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 금융사기로 당합니다. 금융사기 조심해야 돼. 금융사기. 세 번째로 세 번째는 중대질병인데요. 저희 나이 저도 가장 무서워하는 게 치매거든요. 중대암이나 치매 같은 중대질병이 생겼을 때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봤을 때 돈이 있는 분들은 돈을 쓰시면 되지만 없는 분들은 집을 담보로. 예, 그래서 굉장한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세 번째고요. 이건 어쩔 수 예, 네, 그렇죠. 네 번째는 항원이요. 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게 진짜 이혼을 많아요? 결심하신대요. 법적으로 이혼한 분들도 많고 실제 한 집에서 이혼한 상태로 사시는 분도 많대요. 그러니까 서류만 이혼 안 하고 아이가 혼사할 때까지 따로 사시는 거예요. 그 굉장히 불행한 케이스 많죠. 마지막. 마지막 네. 첫 번째는요. 이거 너무 슬퍼요. 성인 자녀 지원. 지원? 네. 다 큰 사람을 다 계속 지원해야 되는. 아버님 저 사업하는데 담보로 1억만 빼주세요. 어머님 혹시 숨겨놓은 돈 주세요. 이러는 것들. 그리고 요즘은 대학생들이 취업도 안 되고 결혼도 안 하고 N4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어머니 아버지 집에 있는 거예요. 그냥 한 달 생활비가 200, 300만 원 해봤자 몇 식구가 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버리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 5대 리스크를 갖고 있는 분들은 아마 노후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자, 이런 리스크를 좀 우리가 알고 예. 이걸 좀 해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아무쪼록 예. 바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황금기를 좀 계속해서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이런 바람을 가져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시청자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보는 시청자의 기도해 주세요 시간입니다. 예. 이성미 사장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자, 제목이 사랑이 죄인가요? 트롯 제목 같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벌써 찡하다 가슴이 예. 뭉클하다. 남편하고 사별한 지 10년 된 65세 여자입니다. 저한테는 등산회에서 만난 5살 연하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참 좋아하고 또 존경합니다.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행복을 그가 주고 있답니다. 죽기 전에 주님이 주신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를 만난 지 3년. 점점점. 그와 재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반대를 심하게 합니다. 어느 쪽 자녀들이 엄마 미쳤어? 결혼 절대 안 돼. 엄마의 자녀. 창피하니까 동거만 해. 라고 할 정도입니다. 한 번은 남자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갔는데 성도들이 늙어서 주책 없다면 수근수근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 사랑이 잘못된 건가요? 주님이 바라시는 나의 길은 무엇일까요? 자식들의 말을 따라야 하는 건지 나의 사랑을 선택해야 하는 건지 고민입니다. 자, 이게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을 권사님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답은 이경희 씨가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자식을 버리더라도 살아야 아니 왜냐면 이거 왜냐면 왠지 결혼은 안 하고 살면 불륜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런데 남편이 이혼한 거 아니고 사별을 해서 혼자 사는데 지금 인생의 60이 넘으신 연세면 사실 과거에 사랑을 막 죽도록 해서 만난 그런 연세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연이 돼서 아이들 낳고 잘 참고 참으셨는데 사실 제가 어제 저희 아는 지인 한 분이
결혼을 한 번도 안 한 분이에요. 근데 유능한 회사에 그 좀 되게 중요하게 있었던 여자분인데 이분이 딱 와서 나 요즘에 정말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러는 거 이제 와서 근데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정말 20대 이제 시집갈 나이에 그 감정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설레야 하는구나. 그 내가 정말 나이하고는 상관없다. 사랑이라는 거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러면 60 몇 세시잖아요. 그분이 진정한 그런 어떤 인간적인 사랑을 안 해봤다면 지금 연세를 잊어버리셨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분의 삶이 소중하니까 이왕님은 눈치는 보지 마라. 눈치 보지 말고 자식들한테 너희들이 내가 그런 삶이 창피하다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말아라 그러면 부끄러운 엄마랑 너희들 볼 일은 없다라고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혼은 어떻게 생각해요? 신혼. 저는 지금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 번은 이제 그 뭐 독거노인 분들 계신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막 이제 부르고 내려왔는데 어떤 연세 좀 있으신 분이 막 따라 나오시면서 사진을 같이 찍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 할머니 같으시니까 그래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딱 찍어서 팔짱을 딱 끼셨는데 여기서 두근두근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할머니가 두고 할머니 심장 그러니까 그 두근두근 하는 게 팔짱을 끼셨는데 좋아하는 어떤 스크래치가 심장 질환이 아니 이렇게 그래서 심장 질환이 쟤는 왜 저러니? 느낀 게 소녀시구나. 아직 소녀의 그게 있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연을 들으면서 자녀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갑자기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등산하러 갔는데 등산해서 좋은 분을 만나셨다.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는 적극 찬성해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데 지금 그런 행복을 느끼시고 계시고 또 본인이 결혼을 선택하신 거는 어쨌든 본인의 선택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믿어주고 신뢰해줘야 되지 않나. 저 같은 경우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된다고 봐요. 사별이잖아요. 이분은 사별이었기 때문에 사별의 아픔은 그 어떤 걸로도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사별을 하시고 아이를 키웠는데 아이가 중학생인가 정도 됐을 때 남자분이셨는데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너무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정말 이렇게 한 가정을 다시 이루고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아이한테 물어봤대요. 아빠가 이렇게 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너에게도 새 엄마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내 생각은 어떠냐? 네가 반대하면 아빠 결혼 안 하겠다. 그랬더니 애가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안 했대요. 안 하고 나서 이 자녀가 커가지고 성인이 돼서 결혼할 때쯤이 되니까 와가지고는 그때 정말 죄송했다고. 내가 하지 말라고 했던 내가 어린아이라서 자기의 판단이 잘못됐던 걸 그때는 몰랐다고. 정말 아버지께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자신의 판단에 저는 맡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자기가 사랑하고 정말 다시는 이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정말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있더라도 저는 그 떨림을 찾아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싶어요. 저희 아버지가 사별하고 이제 재혼하신 케이스죠. 저는 이제 아버지가 나 어떻게 재혼하려는데 이해하세요. 그래서 했는데 연애하는 거 하고요. 같이 사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 어머니를 내가 모셔서 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살면서 부딪히는 게 아버지는 나가 계시고 저는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도 많고 엄마랑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고 거기 자식들이 있었는데 같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나 줘도 나한테 주는 건 작은 거 주는 것 같고 자기 딸한테 큰 거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재혼이라는 건 신중하게 또 물어보고 나한테 대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결국에 그분하고 못 사시고 헤어지게 된 건 저 때문이라고 생각은 지금 하지만 그 어릴 때의 힘든 건 지금 생각하면 다시 아버지가 물어보면 아버지 그냥 혼자 사시면 안 돼요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어렸을 선배님 때니까. 같은 경우에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남한테 뭘 줄 때 자기 거보다 한 10배 큰 걸 줘요.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여기에서는
그 자기 어머니께서 나가서 사시더라도 그냥 자기는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 자식 입장에서 이 경우는 좀 다르잖아요. 아, 그게 어떻게 상관이 없어요. 안 부딪히잖아요. 아니 일단. 상관없이 살 나이죠. 지금 65세 그러니까. 어머니가 네. 65세면 뭐 빨리 결혼하셨으면 아들이 40, 네. 30대 후반 지금 네. 이런 나이니까 상관없이는 살 수 있는데 네, 네. 제가 만약에 누군가가 좋은 남자가 생겨서 야 나 뭐 결혼해야 되겠어 했어. 네, 네, 네. 그래서 어머니 사랑 찾아갔어요 했어요. 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내가 자식한테 의지해야 될 나이가 와요. 그 자식들이 뭐 어머니 뭐 자기 사랑 찾아갔다 오시더니 해서 그 며느리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 마지막을 모셔주실까. 이건 이제 순전히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아니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냥 자기들을 위해서 엄마가 참 열심히 살아주셨고 네. 끝까지 살아주셨으면 네. 의무적이라도 얼마나 열심히 모셔주겠어요. 그렇죠? 그 관점을 좀 바꿔볼까요? 우리 자신이 노년의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좋아 우리? 좋아. 그거 아이 사랑이 정말 빠지면 어떨까? 얘기만 들어도 좋다. 근데 예. 기운이 있어야 해. 난 그래서 운동해. 사랑도 열정이고 이 기운이 있어야지. 요새는 나는 기운이 없어갖고 네. 자 집에 가. 그럼 김현옥 씨 말씀은 네. 제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노년에 네, 노년에 아내가 먼저 세상을 가고. 떠나서 네, 그런 경우. 제가 남았는데 누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그렇죠. 있는 지금 뭐 하시자는 거예요? 왜요? 제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 있냐고요? 저는 아내를 만약에 먼저 보낸다면 네. 정말 운막을 짓고 3년 동안 엄마가 이제 아내만 생각하면서 그냥 야. 묻어줄게요. 나 이러면서 산악회를 한 3번 했어. 안악산, 도봉산, 인왕산. 인왕산 인왕산. 생각했지. 산악회. 근데 사랑은 사실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설레임이고. 감기 같은 거 아니에요? 감기? 어때요? 네. 고은하 권사님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나에게 노년의 사랑이 찾아온다. 근데 저는 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왜요? 등산복 아니, 저랑 같이 한 번만 산악회 가주세요. 저는 안 참 되셔.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족 이전에 하나의 또 여자시잖아요. 그러긴 하지만 네. 앞에 네. 한 사람을 사랑하고 살았던 걸로 나는 충분하다. 나는 45년을 살았으니까. 그리고 권사님도 또 사랑을 죽기까지 받으셨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뭘 더 바라냐. 예, 예. 그래 많이 받았으면 됐다. 사실 안 받은 그래 안 받은 사람들 안 받은 사람들. 45년을 받았고 했으니까 그것으로 감사하고 족하다라고 네. 현재까지. 야. 그리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왜 옛날 지금 이제 이분께서 나이가 많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옛날 분 소위 말하는 연애 결혼이 그닥 많지 않은 그래서 뭐 남편 제대로 모르고 그냥 어느 중심 날, 서가지고 예.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뭐 잘 모르는데 그냥 밤이 오면은 그냥 그렇게 이렇게 같이 그래서 애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일찍 남편과 사별을 한 다음에 어떠한 그 사랑을 만났다면 그러니까 그분의 가슴 떨림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이걸 가슴이 놓치지 아프네. 않지 않을까. 김지선 씨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김지선 씨가 노년에 그렇게만 해주세요. 그게 지혜 뜻이라면 정말 진짜 지혜 뜻이라면 저가 최선을 어르신 프로그램을 하러 언제나 청춘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러 이제 전국에 이제 촬영을 돌아다니셨잖아요. 가면 네. 재혼을 하려고 교제하다가 너무 좋아하고 근데 좋아하는 쪽이 남자 쪽이 더 많아요. 왜냐면 의지하려고 먹는 거서부터 입는 거서부터 의지하려고 그러는 쪽이 아버지 쪽들이야. 그래서 그분들이 의지하려고 그러다가 헤어지고 나면 꼭 데미지가 커요. 어르신들은. 막 알아누우시고 일찍 돌아가시고 그런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맞아요. 많아. 그래서 나름대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그 누가 한 사람이라도 반대했다가 이렇게 헤어졌다 그러면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가 완전히 바닥까지 다운되는 거. 이거 65세면 조심해야 그러면 돼요. 목사님 반대로 보면 네, 네. 반대로 보면 제가 일찍 죽었어요. 네. 남편이 이제 살아있게 예. 반대로 설정해 보면
저는 남편한테 바로 재혼하라고 얘기하고 자식들한테 얘기할 것 같아요. 남편은 가야 되고 아내는 가면 안 그런데 돼요? 이게 여자 남자가 좀 다른 게 보통 그런 분들이 귀신이 돼서 아까 그 성당 못 가고 계속 남편 주변에 귀신 돼서 떠돌아요. 아니 옛날 분들은 혼자 사셨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잘 아는 그 신사임당. 네네네. 그분이 이제 되게 현모양처에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아니 그분이 40대에 돌아가셨어요. 예. 근데 유언이 뭐였냐면 재혼하지 말아라. 남편이 재혼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어요. 했겠죠. 바로 했대요. 그게 남자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네, 남자는 바로. 늙어서도 여자의 사랑이 필요하고 여자는 늙으면 남자의 사랑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사랑이 아니라 손길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아니, 오래 사랑이 오래 산대요. 아, 그래요? 저도 그 사랑이 어디서 아니라. 봤거든요. 남자는 여자가 없으면은 그 수명이 단축이 단축되고. 되고 여자는 남편이 길어지면 있으면 수명이 단축이 단축돼. 된대요. 남자가 혼자 생활이 안 돼. 뭐야 네, 이게. 손길이 아니, 필요한 그리고 거예요. 그거는. 남자는 혼자 살면 냄새 나요. 진짜로 아, 진짜요? 남자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면 그 아주 호레비 냄새. 예, 잘 안 씻어서 그래. 묘한 냄새가 나요. 씻어도 냄새 나요. 씻어도 나이 냄새 들면. 누가 뭘 그렇게 들어? 예. 아니 근데 여자는 혼자 사는 집에 가면 냄새 안 나요. 향내가 나요? 예, 향기가 나요. 그래서 그게 달라요. 저는 요즘 멘트를 많이 배워요. 네. 구마다 평생교육원 이런 데들이 네, 있어서 네. 가끔 네. 뭐 이렇게 도와드리러 뭐 이렇게 가고 그러면은 딱 그 포스들이 느껴지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어떤 그런 그 안에서의 러브라인 이렇게 딱 있어요?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야, 그 어르신들 세계에서도 내가 이 여자분을 좋아한다는 거를 보여. 표현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진짜? 나냐면 내가 뭐 김여사 좋아요 이렇게 안 해요. 어제 왜 안 나왔어요? 이 멘트. 어제 왜 안 나왔냐고 딱 멘트를 하는데 어제 그러니까 그분의 반응은? 너무 타시더라고. 네. 걱정했잖아요. 어디 아픈가 해서 사람이 그거 안 나오고 그러면 연락이라도 좀 주지. 딱 이러는데 그 애절함 그러면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목사님 혼자 되시면 어떻게 하실 건지. 저도 그냥 혼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요? 좋아하는 건 좋은데 막상 결혼을 하면 복잡해. 법적으로나 지구석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집구석 나왔다. 이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럼 이성 친구는요? 이성 친구도 사람이 이제 마음에 설레임이 있을 때가 제일 좋다더라고요. 네. 사랑의 사이클 중에 그냥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예. 막 같은 하늘 아래 살아있는 게 행복하고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사랑의 유통기한이야 지금. 근데 그런 거 설레일 때가 좋지만은 그 일기를 적어보면 적자생존이라고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적다 보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적다 보면 마음도 정리가 되고 그 들뜬 마음 그냥 그 풋사랑 같은 것이 좀 정리가 되면서 그 사랑의 사이클을 이렇게 좀 돌려놓고 결정을 해야 되지. 그냥 끌어오르는 달던 열정 갖고는 하지 상태에서는 말아라. 휘발백중후회하지 순간적인 선택은 좀 후회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나도 한 번만 가려고. 어딜요? 귀찮은가? 예. 자 오늘 우리가 노년의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봤는데요. 네. 자 마지막으로 저렇게 살면 참 노년이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인생의 멘토나 롤모델이 있다면 네. 어떤 분이 있을까요? 한 분씩 좀 얘기를 예. 해보죠. 저는 네. 멘토가 제 바로 옆에 계세요. 이경혜 씨? 아니 내가 따라갔다는 속에서. 진짜. 그게 따라갔다 그랬잖아. 나이 차이가 뭐 얼마나 난다고. 내가 볼 때 이거 디스 같은데. 고은하 권사님. 거기 내 이름을 왜 거론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고은하 권사님 제가 항상 뵈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연세가 이렇게 드셔가면서 남한테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왜 많이 어떤 분들은 지적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르쳐 주시려는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고은하 권사님께서는 말씀을 참 아끼세요. 아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한번 같이 운동을 하러 간 말씀 적도 많이 아끼시고 있었잖아요. 지갑은 많이 여시고. 네, 그렇죠. 거기다가 최고의 멘토시네요. 그때 또 이렇게 그 누가 후배들이 이렇게 조언 같은 거 혹시라도 이렇게 뭐 얘기를 해드리면 원래 연세가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유 너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고 고집이 있으시죠. 예 고집이 생기시는데 그러진 않고 다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열려 있으신 분이시구나. 참 이렇게
이렇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렇게 늙었으면 죄송해요. 이렇게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머리만 세셨지 소녀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쁘세요. 예. 네. 이경현 씨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멘토가 아닐까요? 선생님? 희서 아니 희서?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 제가 방송 계통에서 저보다 위에 계신 분들 중에 난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던 분이 2분 정도 돼요. 첫째가 송도순 선생님이었고 둘째가 이성미 씨예요. 네, 송도순 선생님은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사셨던 분이었고 저희 학교 교수님이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시선으로 맞춰서 그분이 개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수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당신이 떡을 사오셔서 책거리를 해주시고 아이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이 집에 오면 내가 아직 너희들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니들은 나 죽을 때까지 받아. 그래서 갈 때 가져갈 수 있게 선물을 문 앞에다 이만큼 쌓아놓고 하나씩 선물을 주세요. 그래서 그분하고 그다음에 좀 더 나이 어린 쑥스러워하시니까. 같은 경우에는 쑥스러워도 제가 개인적으로 멘토인데 이분은 제가 능력이 없을 때 우리 엄마한테 돌아가시 전에 그 당시 100만 원 큰 돈이었어요. 여러 번 들었다. 100만 원인데 아니 매달 입금해야 될 거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 엄마가 돌아가실 줄 알고 그 돈을 다 쓸 수 없을 거라고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 편안히 온 사람들 주시라고 주셨던 그 손길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네, 너무 고맙죠. 나도 그런 선배가 됐으면 좋겠고. 아 예. 알겠습니다. 아유 몸들 빨 보이고. 저는 인생의 멘토. 좀 어려워요. 그래 알았어요. 이 계좌번호 주세요. 예. 저는 인생의 멘토가 사실은 예수 믿고 나서 성경 속에서 인물을 찾은 적도 있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저는 인생의 멘토로 생각을 하는 게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 그 피 흘린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다는 게 참 저한테는 누군가의 피 흘린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배우다 보니까 제 주변에 계신 목사님들 중에 저는 하용조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의 그 온화한 웃음과 따뜻한 그 연예인 사랑하시는 마음, 그래서 연예인 연합예배라는 걸 할 적에 해, 내가 다 도와줄게라는 그 말 한마디가 저희 예배에 힘이 돼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박영선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게 눈을 넓게 해주시고 마음을 이렇게 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의 그 좁은 마음을 이렇게 찢듯이 이렇게 잡아 당겨 주시는 거에 제가 이 말씀이 이렇게 나를 내리쳐서 내가 납작 엎드리게끔 해주시는 분, 그리고 저희 연합예배 조정민 목사님. 그리고 저 김문우 목사님도 얘기하죠. 지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 꽃다방에 와주시는 목사님들은 귀하신 분들이에요. 예, 이 시간을 내서 와주신다는 게 정말 감사한 거죠. 자, 그러면은 목사님 이제 마무리로 예. 이 노년의 행복에 대해서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렇게 요즘 제가 쓰는 말이 오래오래 길게 넓게 그 살든지 사역을 하든지 그게 축복이다. 그래서 그만큼은 연륜이 있도록 이렇게 우리 고은하 권사님처럼 이 자리를 딱 지키고 있다는 이 자체가 축복이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노년은 아름다운 것이고 존경의 대상이고 축복의 상징으로 백발은 면류관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오래오래 받는 게 중요하고 빚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무서운 일은 벗어나야 되는. 그래서 노년 어르신이 되도록 하는 그건 성경은 아주 축복의 상징이죠. 네, 그렇군요. 자, 오늘도 뭐 재밌는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구자홍 목사님, 예, 오늘 입을 많이 못 뛰셔가지고 어떠셨어요? 예, 어떠셨어요? 그냥 뭐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좀 얘기 좀 많이 못했어요. 아니 분위기는 편안하셨어요? 근데 사실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불편했어요. 그래요? 다음에 마음껏 이야기하실 수 있는 시간이. 그럼 김 목사님도 좀 자주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죠. 항상 쓰임 받을 때가 좋고 그렇죠? 이 꽃다방이 참 그 아까 우리 트로트도 하고 진짜 그 전천후 프로그램이다. 전 영역에 있는 성도들을 청소년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병상에 계신 분도 이 꽃다방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이 힐링 프로그램이고 또 감동 프로그램이고 또
얘기를 막 우리 이경애 선생님 같은 것도 막 리얼하게 거침없이 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이 막 속이 다 후련하고 배송 안 떨고 우리 삶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목사님 저희가 부산으로 내려가면 저희가 일 가서 근처에서 만들어. 그럼 우리는 전날 노는 거야 그럼 은혜로우시다. 아, 정말 은혜로우셔요. 네. 네. 자, 아무쪼록 저희도 진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저희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꽃다운 언니들의 골가본 수다쇼. 꽃다방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